찬송가 36장 자리에 서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와 있으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안에서는 자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괜찮은데 너무 우별나게 그냥 강조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는데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 부르고 김요셉 형제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돌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헛되이 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향해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하고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여서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왔고 또 그 날이 이제 그렇게 먼 날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자. 아멘. 고난 주간에 즐거움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하면 맨날 좀 엄숙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같이 나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우리가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어요? 화평. 응?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지 그 본문을 먼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소개하는 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셨는지를 그것을 복음에 말하자면 그 시초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보면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죠. 복음에는 1장 16절이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인가요? 의롭게 되다. 그런 거 아닌가? 실제 의롭게 되다. 정확하게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이 맞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여기 오늘 21절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율법에도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나?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해답이. 자, 여기 해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해답이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22절 한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제 여기 그대로 것도 놔두고서 오늘 이 설교 본문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는데 24절 여기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봅시다.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또 표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이라는 뜻을 갖다가 구속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뜻은 우리의 종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갖다가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자유롭게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살펴보고서 오늘 로마서 다시 한번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제가 그 1번이라고 써놨고 2절에서 또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제 반가로로 해놨죠. 3가지 정도로 해놨는데요. 1절 하반절에 첫째 빨간 걸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고 되어 있자면은 우리가 그 해석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또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하기 나름인데 피스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것은 2절 하반절에 있죠. 빨간 걸로 표시한 거 하나님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소망한다는데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옆에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 찾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좀 이따 찾아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하고 요새 써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그 두 군데를 찾아놔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장차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기뻐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엇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각 나라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국에서 부를 노래를 한번 미리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 3, 4절 말씀이 그대로 곧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3, 4절에 보면 그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거기 다시 한번 4절은 같이 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코로나 이 전염병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막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 중에 작은 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년대 환란 직전부터 7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그것이 아마 지금부터 시작됐다 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이제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마지막 7년의 그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는 다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일들은 이 세상에서 헛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간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남대학교 다닐 때 그 이원설 총장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그 교수, 뭐 총장들 이렇게 그런 협의 이런 것 때도 뭐 의장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때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대학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예배를 참여했는데 보니까 그 예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막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총장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구나. 제가 막 믿음 시작했을 때 막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나셨던 그 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분이 또 이제 그 수업을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도 보면서 자라가게 된 것이죠. 믿음을 키워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그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그 2명의 아주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중국의 리원양이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던 중국 의사지요. 그분도 결국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그 중국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온 것 중에서 이렇게 본 것 중에는 그 이탈리아에 거기에 있는 38살 된 한 의사가 쓴 그런 간증이 또 있었죠.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니까 전혀 신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38살이 된 사람인데, 이탈리아 로마에 그냥 처음에는 한두 사람씩 병원을 확진자들이 오더니 하루에 막 10명, 20명씩 오더니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루에 막 온다는 거예요, 병원을.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을 사람인지 안 죽을지 그것밖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그 병원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저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자기가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에는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이미 많은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갔고, 자기도 이제 곧 이 목사님들과 의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올려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죽음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이 없을 때 그는 무력한 사람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그도 지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셨을 때 어떤 마음이 왔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그분은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조금 전에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진실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죠.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번 아마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슬프고 어떤 어둡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소망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화평,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만들고 또 인내는 우리를 연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인품 또는 품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성도의 소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쪽에 있는 거? 놨겠죠. 아니면 벌써 두 번 꺼서 꺼내도 되고요. 전기도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네요. 저는 전구가 아마 필라멘트가 좀 끊어진 것 같아요. 뒤에. 필라멘트 끊어졌네. 필라멘트 끊어졌어.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도의 소망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 있죠. 아까 말했죠. 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환란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짝처럼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죽음을 가까이 두었던 사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해요. 이 세상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구나.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전 이번 주에는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또 이런 고난인 것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특별히 미국의 뇌과학자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서 다시 깨어나서 그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다 뇌작용으로 그 뭐가 이렇게 잠시 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본인이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죽음을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혼수 상태가 빠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으로 다 냈어요. 미국에 있는데 의사인데 책으로 냈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북토크라 그러나요? 그 책 발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와서 경청하는 걸 봤어요. 어린 젊은 사람 또 노인에게까지 한 사람 경청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 죽음 순간 다 누구든지 육체 밖으로 자기 영혼이 나오는 것을 다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서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걸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도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연구를 했더라 그런 것을. 그래서 그분들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의식이 우리 뇌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에서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걸 저도 이렇게 확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실체고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그냥 겉옷 같은 거예요. 이 우리 옷이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내 몸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 몸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상이 이 사후의 세상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달라졌던 것처럼 이분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걸 속에서 신비함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저도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도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로서 너무너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할 일이 많지만은 지금은 그 일을 다 접고 전 세계 자기가 본 그 세상을 이제 사후의 세계를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며 다니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또 장차올 세상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변화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진짜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감정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장차 다가올 세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더 희망 가운데 하나님에서 즐거움 가운데 더 유익한 걸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오게 하고 믿게 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주와서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참조구절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디도서에서 이렇게 소개한 부분을 잠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실었고 또 3장 3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실어놨는데요. 그 부분을 보이는 분은 같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잘 보일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어르신들 중에서 보이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로마서 5장 5절 아래 참조구절 써놓은 거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잘 읽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3장 3절로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또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 6절부터 8절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6절 먼저 읽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약대로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거기 약속하신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 실어놨는데요. 맨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신 부분이 거기 첫 번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마귀를 저주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기겠어요? 발꿈치가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예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막 너무너무 잘 되는데도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도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 메시아로서 그 일을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될 것을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기도 안 찼을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셔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죽음을 맛보셔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 복을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자의 후손 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까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다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부분 잠깐 이제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미리 전제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다른 번역에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뭐 죽을 이유가 없죠. 의인을 위해서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혹 있거니와. 그래서 참조구절 속에 로마서 16장 그 4절에 그 한 사람의 예를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바울을 잘 보았던 그런 신실한 그 부부인데요. 거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송목사님이나 우리 방전사님이나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에 우리가 정말 내 목숨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 그것은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자가 혹있거니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현진이를 위해서, 대섭이를 위해서, 승민이를 위해서, 영현이를 위해서, 우리 유부림이, 요셉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영현아, 내가 어려우면 아빠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쉬울까? 부모라도 사실은 어려워요. 저는 요셉이가 어릴 때 꿈을 한번 꿨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저기인데 요셉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가면 나도 내가 뛰어들면 나도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뛰어든다는 게 마음은 뛰어들고 싶어요. 또 뛰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라도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까지도 죽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가서 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뛰어들어 건져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가서 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도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거다. 같이 있을 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뛰어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에 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십자가를 한번 다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실까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 커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가 사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부모들도 가지고 있죠.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바로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철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의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을 구원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량해 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는 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나의 믿음에 달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더욱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 공로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내가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10절에서 더 한 번 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살아나심을 생명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원수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갖는 건데 나 그냥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값을 치러주셨고, 다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노에서도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나는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것만 나는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요셉이가 한번 암송해 줘 볼래요 혹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다. 그가 상함으로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오늘 암송했나 보다. 나 그거 웃는 거 보니까 다 암송했나 봐. 내가 틀려가지고 웃어준 것 같아. 예, 우리가 그 암송 구절 속에다 아마 신약이라서 없을 수 있겠다. 암송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내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징계받아서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진노 가운데 심판받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모진 채찍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모든 아픔들이 모든 고통과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의 이사야 52장, 요셉이가 오늘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을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 고난의 종에 거기 쳐보세요. 52장 13절로 15절 거기 나오지? 여기 앞에 한번 쳐보세요. 이사야 53장을 쭉 있는데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미리 그 52장 앞부분에서 미리 소개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이루실 일이 나왔어요? 네. 여기 한번 그럼 같이 한번 저는 뒤에가 꺼져서 안 보여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사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절처럼 지금 이제는 모든 왕들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닫게 만들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시간 갖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0장로다가 같이 한번 불러보고 괜찮은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이걸 깨끗해 궁금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를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당이 보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열강 쓰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할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죄인되고 경건치 않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많은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 작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셔서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어찌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 계획이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날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며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이제는 나의 부활의 차례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죽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변화받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